나눠가지고 예수를 바라봅시다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어제보다 오늘 더 복음을 누리십시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것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위해 사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오늘 바라볼 대상과 또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대학 교수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한 해를 대표하는 단어를 한 가지로 표현해 보세요 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설문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2020년도를 대표하는 단어가 뭘까요? 했을 때 이 단어로 2020년도를 정리를 했어요. 내로남불이 뭐죠? 들어본 적 있을까요? 이 단어를 실제로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를 사자성어로 알고 있는 초등학생도 실제로 있습니다. 내로남불이 뭐냐 했을 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뭘 뜻하냐면 철저한 나 중심인 거예요. 내가 하면 좋은 건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면 안 좋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또 내가 잘 돼야 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2020년도가 이 단어가 가장 어울렸다고 대학의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로남불이 뭐냐 했을 때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심한데 가만히 보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여러분들 마스크 끼고 식사를 해요?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식당에서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마스크는 벗고 식사를 하는데 교회는 가지 말라고 해요. 또 교회는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둔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정부가 뭐라고 했냐?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코로나가 많이 퍼지니까 교회 예배 20명 밑으로 제한해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로남불인 거예요. 뭔가 기준이 다른 거죠. 확진자가 지금 얼마나 늘었냐면 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51만 명이 확진이 됐어요. 뭐 중복되는 숫자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5,100만 명 분의 51만 명은 얼마일까요? 100분의 1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중복되는 숫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100명 중에 한 명이 걸린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해서 안 걸리려고 노력을 해도 걸릴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린 거거든요. 이게 뭐 방역을 지키자 이 말이 아니라 뭔가 지금 세상은 다른 기준인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은 맞고 교회는 틀리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 질문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내로남불이 무엇인지. 타협이 뭐냐면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며 협의하는 것이 타협이에요. 타협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양보라고 하기도 하죠. 삶 속에서 나는 어떤 것을 타협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것을 타협하지 않고 있는지를 한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 엠들이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시험 기간에 지금 시험이 끝나는 엠터도 있을 거고 또 내일이 시험인 엠터도 있어요. 시험 기간인데 내일 시험 치는 그 성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적 잘 받으면 전도하는 데 도움 되니까 한두 번은 내가 시험 기간에 예배 드리고 한두 번 조금 더 빠져서 성적을 조금 더 잘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세계복음 하는데 내 성적이 도움되지 않을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데 예배 내가 매주 드리니까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뭐 오늘은 예배 잠깐 쉬어도 되겠지. 그걸 타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타협해야 될 게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응답을 놓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타협을 했어요. 세상과 나를 두고 하나님과 나를 두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뭐 한두 번 빠져도 되겠지.
가만히 보면 응답받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답받는 게 참 쉬운데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할 조건을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 참 미련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만큼은 예배와 말씀에 타협하지 않길 바래요. 예배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내가 밥을 먹기 위해 살아간다. 그거는 짐승이랑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짐승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하고 배가 불러야 좋아하고 짐승들이 그 수준인데 사람은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왜 창조를 했냐? 하나님 그냥 덕하니 창조하신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냐? 영적 존재로, 예배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놓치고 살아간다. 그러면 본질적인 것을 놓쳤기 때문에 응답이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좀 문제가 많지? 내 삶은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나는 왜 멈춰 있는 것 같을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부분을 양보하고 어떤 부분에 내가 타협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타협이 내 모든 기준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세상과 나 사이에 선택해야 될 것이 참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수가 나기 그 전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방주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는데 노아가 어디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해변가에 만든 것도 아니고 강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당연히 미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비를 본 적도 없고 실제로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홍수 전에 비도 안 내리고 또 바다에 방주를 지는 게 아니라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1, 2년을 짓는 게 아니라 자그마치 120년을 방주를 지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느낄까요? 저 노아가 드디어 미쳤네. 노아가 120년 동안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사람들이 욕하고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런데 노아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비가 안 내리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미쳤나?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성경에 보면 노아가 의심을 했다, 불신앙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노아는 타협하지 않은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노아가 그 언약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런 부분이 참 많잖아요. 교회적인 부분과 세상적인 부분, 선택할 것들이 많은데 응답받는 거 간단해요. 내가 바르게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있으면 세상 것에 조금 더 내가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관심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걸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세요. 세상 사람들이 랩런트들을 보고 질타할 수도 있어요. 비웃고 교회 가면 잘 되냐? 교회 가면 응답받냐? 너 돈 없잖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회와 과학이 발전될수록 사람들은 뭘 믿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좋아 보이는 것.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공기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할 게 참 많은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요즘은 보면 그 면접을 볼 때 두 가지를 본다고 해요. 기업에서 면접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얘기하고 보여주진 않지만 처음에 유튜브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를 키면 그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그 추천 영상이 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휴대폰을 켜서
그 영상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고 해요. 지금 보여달라고 하면 못 보여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구독은 어떤 것에 구독을 했는지, 또 내 추천 영상에는 뭐가 뜨고 있는지. 내 관심이 가니까 검색하고 관심 가는 걸 찾아보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데, 내 관심이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절대적인 관심이 여기에 방향 맞춰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는 곳에 내 모든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연애를 한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질문하게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좋아하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검색해보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진짜 말씀이 좋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이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으시냐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재벌, 연예인들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여러분들 개개인이 말씀으로 치유받는데 개인 치유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내 관심이 늘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나도 늘 하나님을 관심으로 두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드려야겠다. 그러면 두 번째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진짜 소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정하고 바른 믿음을 원하세요. 나의 믿음을 원하시는데 말씀이 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근심을 가지는 삶일까? 하나님 보시는데 왜 우리가 아이들이나 어린 친구들을 보면 막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걱정되잖아요. 보호하고 살펴야 되는데 보면 참 기분 좋은 아이가 있고, 참 봤을 때 미래가 밝아 보인다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참 감사하고 소중하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인정할 만큼 하나님은 어디에 소원을 두시냐? 여러분들의 삶에 소원을 두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요. 10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을 보이시고 보호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내 관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한 주를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 걱정하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질문하는 가운데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이 하나님의 목표 속에 내 관심과 기준을 두길 바랍니다. 현장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냐면 스위스에서 어제 SBS 뉴스를 보는데 조력 자살이라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력 자살이라는 정부에서 어떤 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게 뭐냐? 어떠한 캡슐을 만들었는데 이제 관처럼 생긴 큰 캡슐이에요. 그 캡슐에 들어가서 이제 스스로 혼자 들어간 상태에서 안에 버튼이 있어요. 빨간색 버튼.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이제 질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질소가 들어오면서 이제 사람이 최대 길어야 10분 안에 이제 편안하게 죽는 그런 캡슐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 내년 1월부터 운영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스위스는 안락사가 합법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면 스스로가 죽는 조력 자살이라는 게 운영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히냐면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내년에 노벨상 후보에 올라가게 된대요. 인류가 문제 속에, 고통 속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것을 개발을 했다. 참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개발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 영어 성경에 보면 얼마나 기쁘셨냐? 심히 기뻤더라. 영어로
very very good, 너무 좋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최고로 좋은 상태로 영광받기 위해서, 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모든 복을 주시면서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사람이 그걸 놓치다 보니까 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대학을 가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끝을 내 스스로 끝내려고 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왜 그런가 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지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걸 놓치니까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현장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정상이 금요일 날에 그 지교회를 인도하는 사역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이에요. 여자분이신데 만나는데 이제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를 딱 만나자마자 이제 코를 막으시는 거예요. 코를 막으시길래 왜 그러세요 하니까 제 몸에서 이제 하수구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맡아봤죠. 또 냄새 안 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역을 도우시는 어떤 권사님께도 같은 말 하셨더라고요. 뭔가 오는데 코가 막 썩을 정도로 하수구 냄새가 난다면서 말씀이 잘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고백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참 능력이 있구나. 현장이 여러분들 친구들 보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웃고 행복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냐면, 상처가 났으면 우리가 그 빨간 약을 발라야 되잖아요. 약을 발라야 되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덮는 거예요. 상처가 깊게 패였는데 화장으로 덮고 나를 포장하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그게 골마서 병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이 현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 관심을 정말로 하나님께 맞추는 귀중한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바라볼 대상이 분명하게 변하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내가 바라보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인 거예요. 세상은 뭘 믿고 뭘 바라보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은 모든 관심과 믿음을 두고 있어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도마가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얼마나 믿지 못하냐면, 도마가 손에 못자국을 보면서도 내가 그 못자국에 넣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나이다. 눈앞에 있는데도 그 구멍에 손을 넣어봐야 되고 옆구리에 내가 만져봐야지만 믿어진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기질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내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을 말해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냐,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왜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매일 하시길 바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의 삶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길 바래요. 사람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주변의 부모님이다, 선생님이다, 물론 이제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함께 협력해서 살아야 되지만 사실은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 정확한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돈이 5억 정도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야 돼요. 지금도 돈 벌러 가야 돼요. 돈이 있어야 구원 받는데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5억을 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력을 구하시지도 않으시고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신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 방해하는 자가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말씀과 함께하도록 창조했는데 사단이 그 축복을 알고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와 멀어지게 하고 다른 세상 것과 타협하게 하고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도둑이 도둑질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싼 것을 훔치는 게 도둑에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둑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안 들키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열심히 내가 비싼 거 훔쳐도 들키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도둑은 안 들키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단이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속게 만들어서 사단이 누군지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주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사단은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성적 얻는 거 그거는 사실은 불신자들도 얻는 응답이거든요. 불신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최고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누려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게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 기도 속에서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왜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관심과 방향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을 내가 바라보고 기준을 삼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정확한 눈이 필요해요. 정확한 눈이 뭐냐면 바르게 볼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장이 무엇이냐? 내가 있는 그곳을 내가 진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나 또 학원 또 가정이 있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힘이 없으면 아까 말했듯이 내로남불처럼 나도 잘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평하거나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힘이 전달될 텐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냥 말하면 그냥 그게 껍데기인 거예요. 전도사님도 예전에 영적으로 교만하던 시간이 있었어요. 전도사님도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주특기가 뭐냐면 포럼하는 게 제 주특기였어요. 나는 실제로 느려지지 않는데 마치 되는 것처럼 중학생 때 막 말하고 했거든요. 내가 말씀 느려지는 것처럼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그게 나를 죽이는 행동이거든요. 내가 누리지 않는데 되는 것처럼 말하면 상대방이 그걸 압니다. 내가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을 누리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의 말씀 때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있는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요셉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한 적도 없는데 그 엘리트였던 보디발 장군이 한낱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을 보는데 야, 이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엘리트가 보고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는데 이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한 자구나. 왕이 보는데도 알 정도로 내가 막 되는 것처럼 말해서 상대방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되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가운데 또 내가 앞으로 세상을 살릴 복음 성공자, 복음 엘리트, 복음 대통령이구나. 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을 머리로 깨닫지 말고 가슴으로 깨닫길 바래요. 말씀이 실제로 삶 속에서 현장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든 선생님을 만나건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나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시길 원하세요. 어디 현장까지 보내길 원하시냐?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려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는데 많은 질문을 하면서 한 해를 잘 점검을 해보세요. 이제 2주 정도가 있으면 2021년도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받은 응답은 무엇이었고 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만약에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 해를 점검하시면서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틀을 깨시길 바래요. 개개인마다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도사님 나름대로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왜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이미 무엇이 안 되는지 스스로가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깨면 되냐? 내 노력으로, 내 인본주의로 깨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으면 그 부분이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참 감사했던 거는 우리 중고등 임원 랩런트들이 자발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교회와 목사님과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참 보면서 그 부분이 이거의 시작이거든요. 랩런트들이 진짜 기도로 하나 되려고 하고 기도를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구나. 저새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안 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일까? 나는 어떤 부분을 조금 넘어서면 될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이 틀을 깨면서 우리가 좀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될 게 광고에도 나오겠지만 집중 새벽 기도가 있어요. 오늘 수요일부터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 동안 집중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에 꼭 나와야지만 응답을 받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한 제목을 두고 교회와 중고등국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많은 응답을 허락해 나가세요.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작은 부분부터 도전해 보는 거예요. 물론 힘들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는 부분들이 힘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부터 내 틀을 깨면서 내 하루를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타협해야 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와 교사 선생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멋있는 전도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